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 구별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설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조금 긴데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본문을 꼭 읽어주세요.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본문은 다 보진 않지만 내용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두 파트예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파트고,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절부터 5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좀 따지는, 예수님 앞에 조금 약간은 좀 시비조로 따지는 그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본문의 내용을 살짝 우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죠. 그죠? 가서 많은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자들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막 간증을 하고 막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전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도의 결과가 뭡니까? 둘씩 짝쳤더니 예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소문이 많이 난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을 짐작한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 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막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를 하고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나서 아마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불편했고, 그래서 좀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이제 온 거거든요. 좋은 의도로 온 것 같진 않죠. 그죠? 뭔가 따지려고 온 거죠. 뭔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딱 뭘 보게 됐냐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잘됐다, 이거 홀렸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로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느냐? 장로의 전통엔 분명히 우리는 손을 씻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약간 비난성 혹은 그렇게 따지듯이 시비조로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이 6절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로 답변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바로 요건 읽으셔야 돼요. 6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도다. 자, 와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따졌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지금 외식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잘 알죠.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 고르반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을걸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텐데, 고르반이라는 그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으로 너희들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린다. 잘못한 걸 지적하죠. 그리고 나서 무리들에게 다시, 전체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예요. 아시겠죠? 제가 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따졌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거기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는 전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첫 번째,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거죠. 빵을 먹었다는 문제 때문에 이제 시비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장로의 전통은 왜 만들어졌을까? 장로의 전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장로들은 거기에다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먹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죠?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볼 때 혹시 위생적인 측면에서 더러운 건 안 돼. 우리 요즘 손 많이 씻었잖아. 코로나 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감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잘 씻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도 잘 쓰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위생적인 개념 때문에 장로들이 그런 어떤 이 규칙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당시의 위생의 개념과 지금 우리의 위생의 개념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유대 지방에는 물이 귀하잖아. 그러니까 손 씻는 문제가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 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먹을 때는 꼭 손을 씻고 먹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법을 정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싶어서 이런 걸 정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이 여기.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좋은 의도는 다 사라지고, 그 전통을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모든 그 좋은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냥 왜 하는지도 몰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형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손을 씻지 않는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높이는 구별의식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할례를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례를 다 아시는데, 할례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고 한 게 처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오라고 했잖아, 집에서. 그때도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앞으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점점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부부가 고민을 합니다. 같이 상의를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더 이상 낳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라 얘기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신 영감이 우리 저 몸종 하갈하고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어차피 당신 혈통 아니냐, 핏줄은 당신 핏줄이니까 괜찮은 거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아들이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안 기뻐하셨다? 안 기뻐하셨어. 그죠?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그런 방법으로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자의 생식기의 그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 베어내는 거 아닙니까? 거세는 아니고요, 그죠? 근데 이건 상징적이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거세하는 거예요. 내 시대라는 얘기하고 거의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맘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난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낳은 겁니까? 자연적으로 낳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해서 할례의 기원이 그렇고 할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걸 알면, 사실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있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소망까지 소망의 싹을 잘라버린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할례는 결코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할례를 마치 자기들의 어떤 특권의식 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못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 이걸 아주 익스트림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맞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국 이 조선 역사 이런 데 보면 왜 궁중에 내시가 있죠. 내시는 거세를 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 참 이건 사실 내놓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남성을 잃은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는 이 조상 대대로 우리는 내시 집안이야. 너희는 내시도 아니잖아.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을 살면서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우리 집안엔 영의 정도 있었다. 우리 집안엔 이렇게 양반 가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도 우리 집안은 내시 집안이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난 못 봤어 아직까지.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흐려가지고 할례를 그렇게 자랑을 했다. 할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전통,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규칙이에요. 전통이란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은 제도의 산물이고 역사의 유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서 누가 규칙을 세우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결혼하면서 규칙 세우는 사람은 없죠. 결혼하기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결혼하는데 그럼 우리 몇 가지 약속을 하자. 예. 적어도 아침밥은 해주기로 하자. 예. 그리고 집에 내가 없는 동안에 아이들 잘 키우고 그다음에 집 청소도 좀 하고 저녁 식사 정도는 해주자. 그럼 저녁에 내가 설거지는 남편이 와서 한다. 이런 규칙을 서로 사인하고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또 맞받아서 얘기할 때 그렇습니까? 그럼 좋다. 당신 그렇게 해라. 그럼 나는 당신한테 요구할 게 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당신은 얼마 이상은 벌어와야 한다. 그래서 서로 사인하자. 이래서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규칙이 없어. 근데 살다 보면 규칙들을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꼭 그 의미 자체가 더 중요하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흔히들 많이 따지는 게 이런 거잖아, 여러분. 결혼하면요. 결혼기념일에 뭐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혹시 결혼기념일에 뭘 받으려고 결혼하신 분 있어요? 아니에요. 결혼할 때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근데 살면서 자꾸 뭘 따져. 이번에 내 생일인데 결혼기념일인데 뭐 해줄 거야 당신? 그리고 따지는 우리 집 여자가 있거든요. 그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돈은 다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를 해줘야 되는 거다 당신이.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얘기.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거 약속 안 했어요. 계약 안 했다고.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자칫 교리나 어떤 이런 이 교파의 제도 속에 갇히다 보면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자,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처음 헌신했을 때는요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세우는 많은 규칙들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버린다고, 잘못하면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은. 예. 말은 잘한다 그 얘기죠. 말은요. 예.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나름대로, 저는 뭐 제가 전통을 무시하거나 제가 전통을 뭔가 배척하진 않아요. 그런데 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몇 전통들을 제가 버리게 됐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가 22년 전이잖아요. 22년 전만 해도 굉장한 파격이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들을 보면 강단 위에 의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보좌같이 보이는 의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나 뭐 사회자나 대표 기도하는 사람 다 그 위에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지. 예,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 의자를 없앴어요. 예, 처음부터 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가면 까딱 잘못하면 성도님들은 목사만 쳐다볼 수 있고, 목사는 하나님보다 성도님들만 보고 그 앞에서 나는 어쩌면 편안함이 없을 것 같더라고. 예배에 집중을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없애고 그냥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성도님들 자리 가운데 하나. 사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미안해요. 어떨 때는요. 왜냐하면 나는 꿈만 있으면 일어나서 없잖아. 그 자리 하나 비잖아. 예, 그럼 성도님들이 그 좋은 자리에 앉는 게 더 낫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누가 원하시면 그 자리가 필요하면 난 얼마든지 나갈 뭡니까, 준비가 돼 있어. anytime. 괜찮아. 나는요. 밖에 저기 서 있다가 내 순서에 올라서 설교하고 가면 돼. 거기 앉아 있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나는 그거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 투명 강대상이었었어요. 강대상 하면 여러분들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의 그 강대상이 있죠. 큰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나는 예배를 내가 구상하고 내가 예배를 보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예, 왜 안 맞느냐? 우리는 이 뒷면을 다 뭘로 써요? 스크린으로 쓴다고. 근데 여기다가 그 나무로 오크 같은 걸로 짠 거 이렇게 해서 큰 강대상을 놓으면은 안 보여. 여기 앞에 앉은 사람은 이 뒤가 다 가려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놓으니까 이것도 좀 불편한데,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좀 불편한데 이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좀 막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를 막으면 마찬가지다. 안 보인다. 이 앞에 앉으면. 예. 저는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가 이거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아요. 솔직히요. 그냥 내가 설교하기 편하게 내 아이패드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인데, 보통 일반적 강대상이 이거보다 좀 낮아요. 높이가. 멀더라고 성경이. 그럼 난 구부려 봐야 되잖아. 그게 높은 게 좀 낫더라고. 그거 다야. 예. 난 이거 치울 마음도 있어. 요새 미국 교회 보니까 이렇게 아이패드만 놓으니까 스탠드 하나 있더라고. 그거 놔도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놓으면 성도님들이 아마 불편할 거예요. 교회 같지 않은데 이럴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요. 뭐 그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또 하나, 가운. 대개 목사님들이 가운을 많이 입는데 저는 가운을 안 입었어요. 가운 있어요. 저도 하나 사놓은 게 한 번도 안 입은 가운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가운에 대해서 무슨 거부 반응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 22년 전이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가운을 입고 거울에 섰는데 내가 보니까 웃겨. 내가 나를 보는데 웃겨.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이 밸리 지역이 덥잖아, 여름에. 근데 그 더운데 여름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거기다 가운까지 입으면 난 죽어. 난 설교 못해 그러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 제가 그랬잖아요. 캐주얼로 와도 괜찮다. 굳이 양복에 넥타이 매면 좋지만 여름에 그것 때문에 혹시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좀 편안한 복장으로 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반바지 슬리퍼만 안 신으면 된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또 여성 대표 기도, 오늘 마침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우리 기도를 해주셨잖아. 이게 지금도 이거는 일반 여느 교회에 쉽지 않아요. 그죠? 개척하면서부터 저는 여자들 기도 순서를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세요. 그거 좋아요. 신앙훈련이 잘 되고 영성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면 참 좋긴 한데, 성경에 우리에게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할 때 장로님들만 제사장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도 할 수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남녀 구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도밖에는 다른 뭐 남녀를 제가 무슨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 뭐 성찬식에서 장가 뺀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마 지금까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찬식을 하면서 장갑을 안 끼고 집례를 하는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장갑에 무슨 거부 반응 있는 사람 절대 아니라니까. 성경책이 안 넘어가. 잘 안 넘어가. 이게 장수가 갈피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내려놨어요. 주보, 우리 교회 주보. 진짜 요새 들어올 때 주보들 받았는데 정말 별 볼 일 없지. 네, 왜 주나 싶죠. 우리도 만들면서 이걸 왜 만드나 싶어 솔직히. 근데 처음부터 우리 주보는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주보가 정말 이렇게 두껍게 여러 페이지로 혹은 책같이 나오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난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겠습니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주보를 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제가 평신도 때, 제가 부교역자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주보를 언제 보느냐면요, 성가대 찬양할 때 하고 목사님 설교 재미없을 때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다 버리고 가. 왜 만들어야 되냐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데,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이 작은 주보마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예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때 처음에 그래도 조금 뭐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예, 그래서 요즘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요새는 더더구나 교회 어떤 그 활동들이 지금 많이 제약돼 있으니까 뭐 올려놓을 게 없어 별로요. 예, 뭐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통이나 형식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의미를 잊은 채 전통이나 형식에 묶이면, 거기에 매달리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들은 그 예가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예. 무슨 전통이냐?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죠. 자, 바리새인들도 자기 부모가 있어요. 섬기고 봉양해야 될 부모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부모님은 용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안 주고 싶은 거야. 아까운 거야 이게. 근데 안 줄 수는 없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안 드리고 싶은 거야. 아까워.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돈은 있는데 어머니가 좀, 부모님이 뭐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께 다, 내가 가진 게 이게 내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받은 제물이라 내가 못 드려요 어머니.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 장로의 계명 가지고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 어머니가 애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엄마가 저 김치를 좀 담으려고 그러는데 좀 이따 좀 도와주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 나 오늘 바빠서 안 돼요. 오늘 공부해야 돼요. 숙제가 많아요. 그리고 방에서 안 나오는데 정작 방에 들어가서는 뭐 하느냐면 게임하거나 페이스북 두드리고 앉았다고. 그럴 수 있죠. 혹은 나 오늘 안 돼. 교회 가야 돼요. 교회에 무슨 대단한 일이나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와서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어. 일종의 고르반인 거죠. 예. 얼마든지 사람이 그렇게 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초신자들은 외식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외식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목사들 외식하기 쉬워요. 말은 잘해, 강단에서요. 근데 마음은 없어. 움직이진 않아. 남들을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게 다 외식이겠죠, 여러분. 이런 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14절 보십시오.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고 고르반을 가지고 그런 거야, 이건 외식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무리를 불러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지금 정죄하거나 책망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자, 15절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왜 주님이 지금 무엇인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왜 이 말씀을 하셔야 하냐면, 지금 손 안 씻고 먹는 문제 가지고 나와서 시비를 걸었잖아,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지금 먹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더러운 것은 더러운 채로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예를 들면 여러분 더러운 음식 있으면 그냥 집어넣습니까? 아니요. 씻어서 먹든지 닦아서 먹든지 아니면 삶아서 먹든지,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먹어도. 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지, 마음이 문제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났더니 오늘 성경을 읽진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 갔나 봐요. 그때 제자들이 따라서 주님 아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20절부터 쭉 나오거든. 예.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예. 이 구약, 우리가 이런 얘기야. 자,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음식을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 그죠? 또 만져도 되는 게 있고 만지면 부정한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구별법,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서 보셨죠? 구약에서. 그럼 그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음식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맞나? 예. 예를 들면 구약에서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해. 예, 말씀을 좀 크게 못하지. 왜냐하면 삼겹살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그죠? 예. 돼지고기는 부정해. 오징어는 부정해. 예. 새우는 부정해. 랍스터는,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 학자들은 그걸 또 연구해서 그 성경에서 먹지 마라 이런 음식들은 다 결국 몸에 좋지 않다. 뭐 콜레스테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근데 그건 난 모르겠어.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음식을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구별하셨을까? 왜 만져도 된다, 안 된다라고 부정을 했을까? 왜 그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음식 자체가 부정해서라기보다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돼,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우리 다음 주 일요일날 만나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일요일, 공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우리에게는 악착같이 주일. 맞죠? 예.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뭐 백성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주일만 얘기하면 주일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외식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식사 앞에서 하루 3번 기도해요. 식기도해. 무슨 음식을 먹어도 우리 식기도 하잖아. 예. 식기도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식사 앞에 물론 감사하죠.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신 거,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외식을 참 잘해요. 제가 왜 외식하는 거 내가 대표적인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방 가요. 목사님들이 신방 가잖아.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앉으면 바로,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다 해가서 자기들도 같이 가면 하잖아. 다. 목사님은 언제든지 가면 기도해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우리 집에 있다 들어갈 거거든. 끝나고 이제 교회 끝나고 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나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안 해. 남의 집 가서 식기도하면 길게 해.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요, 맛있는 음식에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끝. 길게 안 해. 절대 안 해. 네. 그건 뭔 얘기야 이건? 그거 외식 아니야? 크고 작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딱 들었는데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멀뚱하고, 어우 집 좋네 집사님, 아유 차 한 잔 주세요, 이러고 앉았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속으로 저거 목사 맞아?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가면 그냥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안 한다니까. 네. 작은 외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하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그렇게 전통을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충격일까요? 아닐까요? 충격이에요.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다 죽이자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이하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지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 그죠?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더러워 악하고, 그게 우리 마음이야.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좋은 생각 안 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돌을 닦아도요 속에서 깨끗한 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성철 스님이 그때 그러셨어. 돌아가시면서. 나는 뭐 불교에 신문에서 봤어요. 얼마나 성철 스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요, 아시아의 성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예요, 그분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돌아가시면 나는 일평생 죄만 짓다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직접 고백하신 얘기예요. 인간의 이 속에서 나오는 이 탐욕을, 이 더러움을, 이 악함을, 이 음란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묵상도 해보는데 뭐 이게 묵상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저는 문득 이게 떠올랐어요. 이건 오늘 설교의 그 중요한 부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겸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악한 생각인데 그게 뭐냐?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뭐 나오는데요. 음란과 음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음란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더라? 음탕하고 난잡함, 그게 음란이래. 그래서 제가 음탕을 찾았어. 그랬더니 음란하고 방탕함.
이게 헷갈려. 이게 다 사전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영어를 봤죠. 그때 영어를 보니까 음란은 sexual immorality라고 돼 있어요. 탕은 sensuality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도 뭔지 모르겠어.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게 그렇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는 이 얘기까지밖에 없는데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근데 마태복음 15장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진 거야.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화가 엄청 났어. 지금 일촉즉발이야 지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님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분들 지금 엄청 화났어요. 지금 열 확 받았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전통을 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열받을 일이라고. 전통 때문에 목숨을 걸어 사람들이. 여러분 본질을 잊은 채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예를 제가 들려드린다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고넬료의 이야기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요바에 가 있던 적이 있어요.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나오는데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보재기에 온갖 삼겹살, 랍스터, 오징어 막 내려와. 온갖 부정한 게 다 들어있어 그 안에. 그죠? 그런데 동시에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요? 먹으라, 받아 먹으라.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딱 보고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나이다. 받아 먹어라. 안 돼요. 받아 먹어라. 안 돼요. 3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전통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다못해 하물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받는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전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형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형식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하지만 형식은 있어야 하고요. 권위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전통과 형식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알고 지킨다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시작할 때는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어느 성도님도 신앙을 시작할 때는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생깁니까? 규칙들이 생기고 내규가 생기고 법규가 생기고 조금 더 나가면 교파가 생깁니다. 좀 더 심하면 교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뉘게 됩니다. 교파가.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참 의미일까? 그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법을 따지고 누가 규칙을 세워놓고 결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지. 결혼기념일에 또박또박 나한테 결혼 선물을 해줘야 된다라고 따지면서 결혼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나 생각도 안 했어. 그냥 같이만 있으면 좋았어. 여러분.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형식에 붙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도 벌써 22년이 됐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하는 참 많이 계시거든. 신앙의 연륜이 있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오랫동안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심령은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마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만 드릴 거예요.
한 번만 합시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늘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주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정말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본질을 잊어버린 채 형식에 매달리고 껍데기에 정말 사람 앞에서 외식하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은혜 아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는 아멘 아멘 예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은혜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립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주의 은혜만 사모하고 정말 항상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셔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는 아멘 아멘 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주시고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신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예물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물질이 아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